6월 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흔히 할례 언약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내용을 기억해야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17장은 16장에 이어지는 편이 좋겠다. 15장, 17장이 바로 연결된 내용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례 언약은 앞에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확정하는 표시로 횃불이, 성령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지라도 그 자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 하는 먼 훗날에 약속을 하시고 꼭 지키겠다는 보증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그때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보고만 있었죠. 17장은 그 횃불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 측에서 그 약속에 보여주는 반응과 그 약속을, 언약을 확정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당시에 시대적 배경으로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이제 그때의 배경인데요. 99세 때,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헷불 언약으로까지 맹세하셨던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세워서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약속을 한다. 번성하게 한다. 뭇별과 같게 할 것이라. 그러나 아브라함 측에서는 보면 세월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며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후손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민족이라는 것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정표로서 아브라함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름도 존귀한 사람, 존귀한 아버지 이런 개인적 차원의 이름이 아닌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하는 뜻에서 이름도 바꾸었죠. 당연히 사라 이름도 바꿔주시겠죠. 그래서 자손을 번성하게 될 것을 언약을 세우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번성하게 하는데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 그렇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과 나라 차원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가 나오고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온다 하니까 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여러 믿음의 조상, 나라의 조상,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만큼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이에도 세우지만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하시고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죠. 사라의 이름까지 바꿔주셔서 아내도 만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하신 언약은 민족의 아버지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름도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 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도 민족의 어머니라 하는 뜻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확실하게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처럼 대단한 후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헷불 언약 때 후손 언약을 좀 더 구체화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앞에 있는 언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7장은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니 이런 내용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했으니 이제 너도 내가 횃불로 그 언약의 도장을 찍는 행위처럼 의식을 했으니 너도 이 언약에 도장을 찍으라 하는 것이죠. 행하여 완전하라 한 것처럼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길로 살아갈 것을 맹세해서 꼭 지켜라. 그래서 주신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비장한 각오로 횃불 언약의 재차 확인하는 할례 언약을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숱하게 듣고 여러 차례 듣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종으로 상속인을 삼겠다 하고 처보의 소생에서 나온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다 하고 자기 세상을 이렇게 이어갈 상속자로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이 아니다. 너에게서 나온 이삭이 후손이 될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웃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는 99세요. 살아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됐으니 불가능하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 약속대로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지요. 이스마엘에 대한 것입니다. 하갈의 소생으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언약을 이어갈 후손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또 아브라함의 종도 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에게 언약을 이어가겠다.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20절을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0절은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하나님이 언약을 이삭과 맺는다고 해서 나머지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열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12지파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처럼 12두령을 그 이스마엘에게 해서 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하심과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것이죠.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는 이삭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15장에 있던 횃불언약의 짐승을 쪼갠 그 피의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것을 서약하셨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포피를 베는 할례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것을 확정해 가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도 피의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만큼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7장은 전체적으로 15장 내용과 연결해서 같이 언약의 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런 언약을 하나님도 반드시 지키고 너도 반드시 지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1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하신
그냥 그 계획하시면 뜻은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뜻을 나타내는 사랑의 언약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의 후손일까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 살게 하시는 믿음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로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꼭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5장과 연결해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도 지키시고 나도 지켜야 하는 언약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복되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